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날 여러분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왕족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예의 민족이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왕족 태어났더니 금수저이기를 원합니까? 태어났더니 수저도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이기를 원합니까? 왕족이기를 원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몇 년 동안 성장합니까? 40년을 성장합니다. 이제 분별력도 생겼을 뿐더러 그에게 주어진 권한도 애굽에서 최고입니다. 얼마든지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좋아했다. 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관심이 노예에게 있었을까? 모세가 히브리 노예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요. 유모이자 친모였던 어머니 요게벳. 그 요게벳이 젖을 먹일 때부터 젖을 먹이는 순간 계속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뼛속까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새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장성하여서 분별력이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권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치는 것을 봅니다. 너무 열받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를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 같아요. 보고는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세의 이 행동이 과연 우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에 죽였는지, 때렸는데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자기 그런 영웅적인 영웅적인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기회로 삼으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민족에 대한 열받음이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후자, 즉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라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무엇을 목적으로 그가 했겠습니까? 자신의 힘, 히브리인 중에서 자신의 최고의 권력자다,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먹은 일은
일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그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 행위가 드러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동족 때문 아닙니까?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한쪽을 책망하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서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옆에 애굽 사람과 싸우던 사람 동족이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가 이 일을 듣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부터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인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한 발짝 다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계산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한 걸음 다가오기 위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더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